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6절과 20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 지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혹시 아마 영화 중에서 아마 이 영화는 직접 보진 않으셨어도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터미네이터 다 들어보셨죠? 네. 이 영화에는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혹시 무슨 대사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I'll be back. 예. 이 대사는 너무 유명해서 원래는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그 대사를 이렇게 특별히 부각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일탄에서 이 대사가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게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키가 되는 그런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I'll be back 이 말은 꼭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I'll be back,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꼭 굳이 그 승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소리가 크지 않는 것 같네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우리의 심정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정말 현재 모습을 볼 때 왠지 이 말은 저 뒤에 이렇게 좀 묵혀두는 우리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감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말만 들으면 과연 이것이 정말 그러한 것인지 믿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잘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진 않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부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을 볼 때 너무나 오묘한 창조의 섭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분명히 그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다 나타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이것도 그냥 이 얘기만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위해서 직접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과 어떤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죠. 그리고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죽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역사 가운데 분명한 사실로 일어났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만 들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이미 역사 가운데 이미 일어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파트 하나 더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전히 잘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어느 건 하나도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다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성취해 가셨던 것을 기억해 볼 때 이 마지막에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것은 이 성경에 있는 예언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살짝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분명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비춰진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만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 31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장수가 260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 챕터 하나를 넘길 때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씩 평균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반복되어 있고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고 말씀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참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와서 해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현재는 많은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 여인이 해산하는 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4번의 출산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그 임신 초기에 병원에 가니까 이미 예정일이 언제인지 거의 정확하게 다 나와 있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 얼마 정도가 지나면 위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때가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출산을 할 때는 과연 얼마나 지나야지 출산을 할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10개월 후에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로 하와의 배가 불러오는 가운데 과연 언제 이야기가 태어날 것인지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겠죠. 언젠지 그날이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그 임산부의 배가 불러오면서 그날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 출산의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았다면 분명히 그만큼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재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신앙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종말의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재림, 종말 이런 말들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재난 영화 이런 걸 보면서 핵전쟁이 터지고 운석이 지구에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다 부서지고 이런 걸 많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두려운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휴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시면 그 대환란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막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영화를 보고 밤에 막 잠도 못 자고 굉장히 큰 공포 가운데 떨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공포 영화가 그 영화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재림이나 종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먼저 그것이 공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망하고 다 풀어 헤쳐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류의 멸망이 종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말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이 온전히 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재림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게 될 재림과 종말이 과연 우리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공포일까요?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엇일까요? 여전히 두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복이고 소망이고 우리가 기대할 바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게 되죠. 그 마지막 두 챕터 21장,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국에 다시 오셨을 때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 있는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잠깐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은 지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결혼식 때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것처럼 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아름다움과 이 모든 영광스러움의 본질은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보석들도 막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자체보다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그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본질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 모든 고통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사망과 고통과 애통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소식이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누구에게나 다 이런 소망과 복이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7절에 이어서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22장에도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있는데, 두루마기는 옷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자들은 결국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이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성 밖에 있을 자들도 분명히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지만 속히 오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단순히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 바깥에 있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성 안으로 들어올 자들로 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게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때 그 복음을 우리가 더 전하고 더 한 명이라도 더 주님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들을 우리가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 기대하십니까? 정말 이것을 정말 믿고 이것이 정말 실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의 반응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럼 어떠한 반응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마 저랑 비슷한 또래의 분들은 아마 1992년 10월 28일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이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한 군데 모여서 흰 옷을 입고 막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기다렸던 그 순간이 있죠. 이때가 수능 모의고사를 앞둔 날이었기 때문에 저와 제 친구들은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뭔가 이렇게 종말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무언가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성경의 의미를 굉장히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배치되는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 단순한 공포심이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이런 반응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 정도만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한다면,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한다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 친구들과 함께 단체로 목욕탕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욕탕이 별로 없지만 한국에는 많이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단체로 같이 친구들과 뭐 찜질방을 가든지 목욕탕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지저분하다면, 어떠한 이유로든지 씻지 못해서 막 온몸에 시커먼 게 묻어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목욕탕에 가시겠습니까? 그 전날 집에서 깨끗이 씻고 목욕탕에 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를 잘 준비해서 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마감이 되는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른다면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Are you ready? 준비가 되셨나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혹시 우리 가운데 만약 어떤 분이라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가 알지 못하시고 그것이 헷갈리는 분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이 시간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완벽한 의로움에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내 삶의 방향이 나의 욕심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삶의 더 정결함을 위해서 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참 여러 귀한 분들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 특별히 좀 특별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진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여자분이신데 미국에서 군 생활도 하시고 또 의사도 되셨고 또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셔서 또 그걸 다 내려놓고 캄보디아에 와서 같이 저희 간호학과에서 일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과 교제하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한국이나 미국에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나갔다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저를 이렇게 만나자고 하시더니 이분이 자기가 갔다가 혹시 못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의대를 보내려고 약속을 해놓고 자기가 모으고 있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얼마가 있고 이 돈은 나중에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써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쭉 종이에 정리를 하셔갖고 저한테 주시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뭔가 이렇게 막 굉장히 생명이 위독해가지고 거의 돌아올 가능성이 없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갔다 오시는 그런 일이었는데도 굳이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캄보디아 올 때도 거기 미국인들 다 정리해서 자기 딸에게 똑같이 부탁을 하고 오셨고, 자기는 항상 어디 갈 때마다 다 정리를 해서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더라도 뒤에 문제가 없도록 이런 준비를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분명히 나의 가족이나 나의 자녀나 나의 배우자가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겠죠. 근데 잘 정리하다가 내 소지품도 열어보고, 뭐 어쩌면 뭐 페이스북도 열어보고 이메일도 열어보고, 나 혼자만 알고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보다가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당황스러움에 빠질 수 있지는 않겠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너무나 존경했는데 아버지 서랍 속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민망함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나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올 때는 내가 다시 못 돌아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깨끗한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잘 정리하고 준비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나니까 저도 퇴근할 때마다 책상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하진 않지만 이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 정말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면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순종하는 것이 좋겠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출애굽 애굽과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7일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순종하면 7일 걸릴 것을 버티다가 40년 걸렸죠. 우리에게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겸손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한다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과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들이 기대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정말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좀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올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산법을 가지고 다양한 주장들을 하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맞지 않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해서 딱 한 구절에서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었을 때 그때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여전히 계산할 수는 없죠. 어떤 분들은 그냥 복음이 다 전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기대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길 원함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살았죠. 그들이 왜 친일파로 살았을까요? 그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을 것이고, 그냥 일본에 잘 적당히 순종하면서 그들과 잘 사는 것이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방법으로서 친일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런 일제의 갖은 압제에도 굴복하지 않고 광복과 독립을 꿈꾸면서 살았던 독립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 상황은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반드시 독립할 그 광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많은 고생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 길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다시 오실 주님께서 만드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친일파가 아니라 독립군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끝부분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의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느 때와 어느 장소를 찾으면서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이 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하며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서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동아리방 문 앞에 이런 문구가 붙여 있었습니다. 오늘일지 모른다, 오신다던 그날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매번 그 문을 드러낼 때마다 그 말을 계속 보고 계속 좀 거슬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에 그 내용이 기억이 나서 제 사무실 문 위에도 붙여놨습니다. 오늘일지 모른다, 오신다던 그날이. Are you ready to see him? 주님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론 그걸 붙여놨다고 해서 제 삶이 확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막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 문에 붙어있는 그 구절을 한번 보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될지를 기억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으로 인한 우리가 태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끝에 보시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것이죠. 헬라어 성경에는 마라나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람어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부분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잠깐만요. 아직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참된 소망을 두고 마라나타 외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